아멘.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바로 공평과 평등일 것입니다. 여기 공평하다는 것, 평등하다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공평과 평등이란 밸런스를 말하는 것이고, 밸런스란 균형 혹은 저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정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켜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97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과거나 지금이나 누구나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공평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저 사람은 이것이 있지만 저것이 없고 나는 이것이 없지만은 저것이 있으므로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상호 균형을 맞추시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극히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공평 또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해서 의로움과 정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올바르고 항상 의로우시며 정당하신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항상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정당한 하나님의 행동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혹은 저렇게 하시든 그것을 두고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항상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공평하신 것일까? 아울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하고는 거지의 꼴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고 나아가 아들의 신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아버지에 대하여 항의를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다시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아버지, 저는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한테 빠져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그럼 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아버지를 마치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겼고 또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가서 방탕하다가 그렇게 돌아왔다면 심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심판하기는커녕 아들로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본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행동이 결코 공평한 태도, 다시 말해 의롭거나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즉 주인은 수시로 장터에 나가서 5차례나 일꾼들을 고용했는데 이른 아침인 오전 6시, 그리고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와 오후 5시 이렇게 5차례나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지불함에 있었습니다. 즉 주인은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일한 일한 사람들과 오후 늦게나 와서 일한 사람들과 심지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할 때 새벽부터 와서 온종일 떼양볕에 수고한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돈을 받아 들고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막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을 온종일 떼양볕 밑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하고 따졌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주인을 향해 항의하고 따졌습니까?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주인의 이런 행동은 매우 악하고 불의한 행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선 둘째 아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태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 왼종일 일한 일꾼과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진 일꾼에게 똑같은 일당을 주는 주인의 태도가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는, 나아가 세상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결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항의는 정당합니다.
포도원 주인을 향한 일꾼들의 주장 또한 매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비유에서 이 항의에 대한 아버지와 포도원 주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첫째 아들의 항의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니 잃었던 사람을 되찾은 셈이다. 그러니 이 기쁜 날을 어떻게 즐기지 않겠느냐? 아멘. 성도님들은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모두 네 것이 아니냐 하는 아버지의 답변에 수긍이 되십니까? 세상의 어떤 자녀도 이 말에 수긍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딸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은아, 아빠 돈이 다 네 돈이야. 그러니 아껴 쓰자. 그런데 우리 딸이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당장에 용돈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럼 내게도 통장에 합당한 돈을 넣어 주시든지 아니면 집 문서나 땅 문서 둘 중에 하나라도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답변이란 절대 수긍할 수 없는 답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꾼들의 항의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답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시고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품삯이나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마지막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준 만큼의 삭을 주기로 한 것이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요.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단 말이요 하고 말하였다. 성도님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말에는 수긍이 되십니까? 절대 수긍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이것은 마치 폭군과도 같은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가타부타 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폭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공평이란 누구나가 수긍하고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법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준과 법칙이 없다면 정작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는 의롭고 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실지는 몰라도 첫째 아들과 온종일 일한 일꾼과 오늘날에도 충직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온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다가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평은 아버지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공평입니다. 그럼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란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 안에서 출발하는 공평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볼 때 많이 일한 자식과 적게 일한 자식 중에 누가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녀와 적게 가진 가난한 자녀 중에 누가 더 부모님에게 아픈 손가락이겠습니까? 건강한 자녀와 건강하지 못한 자녀 중에 누가 더 아픈 손가락입니까?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은 적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자녀, 자식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녀,
건강하지 못한 자녀, 이들이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함이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고 자비에서 출발하고 항상 은혜에서 출발하는 공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 누구에게나 즐거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앞선 두 비유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복음이 결코 누구에게나 즐거운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아버지의 태도와 이 아버지의 답변이 누구나가 납득하고 누구나가 수긍하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선 두 비유와 같이 오늘날에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불평스러운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불평스러운 소식으로 들리는가? 가령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모범적인 사람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들, 오늘날 항상 칭찬받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복음이란 그리 반갑지 않은 소식, 불평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혹은 왜 저 사람과 나를 똑같이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항의하며 종일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두 비유에서 말하는 둘째 아들은, 그리고 오후 5시에 포도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 자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자비를,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젠가부터 마치 충직하고 바른 첫째 아들인 양, 마치 이른 새벽부터 와서 온종일이란 일꾼들인 양 착각하고 으스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자신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왜 우리는 해질 무렵에야 겨우 포도원에 들어와 잠시 일한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 즉 죄의 본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된 본성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죄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죄요, 가장 큰 약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하였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질타했습니까? 왜 반대로, 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를 향해서는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나 자신을 나는 충직한 첫째 아들이요, 온종일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한 충성된 일꾼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즐거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 복음이란 없습니다. 온종일 일한 일꾼에게 복음이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오로지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 왜 당신은 지옥에나 빠질 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까? 왜 이런 자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따지며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 복음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내가 바로 돌아온 탕자이며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란 사실이 명확한 사람에게 복음은 언제나 감격이요, 언제나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울러 이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설령 저들이 오후 5시에 와서 설령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주인이시여, 저들 역시도 집에 가면 아버지입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매질을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쫓아 보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는 당신의 아들이요 나의 동생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이것이 바로 여지껏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입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일찍부터 부름받은 일꾼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얘야 천국에 가자, 예 하나님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남편은요? 남편은 버림받았단다. 하나님, 내 자식은요? 자식들 역시 버림받았단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요. 그렇게 따라 나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내 남편을 두고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내 자식들 두고 못 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 그리고 이런 새벽부터 부른 일꾼들에게 주인이 바라고 기대했던 마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탕자를 보면서 너 자신을 볼 수 없겠니?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탕진한 채로 돌아온 너 자신을 볼 수 없겠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에게, 너 일꾼에게서 너 자신을 발견할 수 없겠니? 뒤늦게 나타나 모렴치하게 일하고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너 자신을 볼 수 없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공평입니다. 일의 양에 따라서 차별하여 나눠주는 품삯이 아니라 어떠한 일꾼이라도 그 일꾼이 가족들과 하루를 살아가고 필요한 품삯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공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항상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공평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언제나 옳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언제나 탕자의 모습으로, 언제나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가 나였음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기쁨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아직도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기까지 품고 또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기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에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내가 바로 탕자였음을, 오늘 내가 바로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해 가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